먼 옛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깊고 높은 산맥의 꼭대기에서 작은 샘물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하얀 눈이 덮여 있어 고요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지만 바위 틈에서 솟아난 이 어린 물줄기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투명하고 차가운 물방울들이 모여 조잘대며 흐르기 시작하자 주변의 마른 이끼들은 초록빛으로 깨어났고 목마른 산짐승들은 이 맑은 물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냇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아래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줄기는 험한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가파른 절벽을 만나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울창한 숲을 지날 때면 나뭇잎들이 떨어져 작은 배가 되어 주었고 달이 밝은 밤에는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며 춤을 추듯 흘러갔지요. 시냇물은 그렇게 숲을 지나고 들판을 적시며 점점 더 힘차고 큰 강물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모든 풍경과 경험이 자랑스러웠던 강물은 이 세상 어떤 장애물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뚫고 깊은 계곡도 채우며 달려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힘차게 흐르던 강물 앞에 이제껏 본 적 없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사막이었습니다. 푸른 숲도 단단한 바위도 없는 오로지 황금빛 모래 언덕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 사막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요. 강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힘차게 모래 위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숲이나 들판과는 달랐습니다. 강물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뜨거운 모래는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였고 자결하는 태양은 물을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힘차게 흐르던 물줄기는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물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포였지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버리고 말 텐데. 그렇다고 무작정 나아가자니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래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강물은 멈칫거리며 소용돌이쳤습니다. 내 몸이 사라진다는 것, 내가 더 이상 강물이 아니게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막의 깊은 곳, 모래바람 섞인 낮고 굵은 목소리가 강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사막의 목소리였지요. 사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달려온 방식으로 이 사막을 건널 수는 없다. 내가 여전히 강물의 모습만을 고집하며 모래 위를 흐르려 한다면 너는 결국 늪이 되어 썩어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강물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것이 나의 본성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내 모습을 버리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숲을 지나왔고 산을 넘어왔습니다. 나는 끝까지 강물로 남아서 저 건너편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사막은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람을 보아라. 바람은 사막을 아무런 거침없이 건너간다. 너 또한 바람의 등에 올라타야만 이 뜨거운 모래 언덕을 넘을 수 있다. 강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의 등에 올라타라니요. 물인 내가 어떻게 바람이 된단 말입니까? 사막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너를 붙잡고 있는 그 형체를 놓아버려라. 태양에게 너를 맡겨라. 그러면 너는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오를 것이다. 가벼운 수증기가 되면 바람이 너를 안고 저 사막 너머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너는 다시 비가 되어 내릴 것이고 다시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될 것이다. 강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산산조각이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강물이 된다고. 하지만 다시 강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금의 나와 같은 존재일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강물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맑고 푸른 몸체, 바위에 부딪힐 때 나는 경쾌한 소리, 물고기들을 품어주는 그 넉넉함, 이 모든 것이 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건 죽음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강물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고여서 썩어가는 늪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막의 말대로 미지의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강물은 문득 자신이 아주 작은 샘물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바다를 본 적도 없었고 큰 강이 되리라는 것도 몰랐지만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본질은 흐르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명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몰라. 강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고 뜨거운 태양을 향해 자신의 표면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웠던 물결이 따스한 기운으로 변하더니 몸이 깃털보다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아래로 흐르는 무거운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안개가 되어 부드러운 수증기가 되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강물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니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황금빛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자신이 가야 할 푸른 바다의 수평선도 보였습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 형태만 바뀌었을 뿐 나는 여전히 나구나.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졌어. 수증기가 된 강물은 따뜻한 바람의 품에 안겨 사막의 하늘을 유유히 건넜습니다. 모래바람도 뜨거운 열기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여행을 돕는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사막을 건넌 수증기는 저 멀리 푸른 산맥의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만나자 수증기는 다시 맑은 물방울로 맺혔습니다. 그리고 보슬비가 되어 산등성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풀잎에 맺힌 빗방울들이 모여 다시 작은 옹달샘을 이루었고 옹달샘은 다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한 물은 예전과 똑같이 맑고 투명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위에 부딪히는 것이 아프고 낭떠러지가 두려웠으며 자신의 형체가 사라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물은 알게 되었습니다. 증발하여 하늘로 오르는 것이 끝이 아니듯 흐르다가 멈추는 것 또한 끝이 아니므려. 어떤 모양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생명은 영원히 순환하며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물은 이제 죽음과도 같은 사막 앞에서도 평온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강물은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노래를 부르며 묵묵히 그리고 쉼 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야기 속 강물의 모습,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젊은 시절 우리는 그 거침없는 시냇물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뛰어내리며 내 힘으로 가족을 건사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았고 내 곁의 사람들도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사막을 만난 것처럼 말이지요. 예전처럼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관절과 깊어진 주름을 볼 때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서서히 말라버리는 건 아닐까. 나의 기억도, 나의 존재도 모래바람 속에 흩어져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지요. 특히 자식들이 품을 떠나고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며 찾아오는 짙은 외로움은 강물이 사막 한가운데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꼭 닮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내 모습, 내 역할이 사라지는 것 같아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물이 사막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열기를 받아들여 가벼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젊은 날에 나, 건강했던 시절에 나를 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달라이 라마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는 죽음이란 낡고 해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헌 옷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육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야기 속 강물처럼 수증기가 되어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가 바뀌는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달라이 라마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였던 틱나탄 스님 또한 구름과 비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구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떠 있던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가 되고 눈이 되어 우리 곁에 다른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고 해서 혹은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모습만 달리할 뿐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강물이 자신이 강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늘을 나는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닌 변화로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날은 사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생일이다 라고 말했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낸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의 입장에서는 따뜻했던 뱃속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도 그와 같습니다. 이 육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더 크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는 걱정되신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강물을 증발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물을 들어 올려 바다로 데려다 주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 또한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참된 휴식과 평화로 우리를 안내하는 자연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흐르는 물이 바다를 믿고 흘러가듯 여러분도 거대한 생명의 순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잠시 옷을 갈아입는 중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막 앞에서 두려워하던 강물이 스스로를 태양에게 맡겨 수증기가 되고 하늘을 날아 다시 비가 되어 흐르는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겪는 나이 들매 변화와 언젠가 마주할 마지막 순간이 결코 두려운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자유를 향한 가벼운 날갯짓임을 마음 깊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낡은 겉모습만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본래 생명은 저 하늘의 구름처럼
그리고 다시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영원히 자유롭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지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